찬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네. 오늘도 그 찬양의 아름다움과 연관하여서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도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은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생각이 나요. 마치 어떤 거와 비슷하다 그러면은 부잣집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재산이 엄청나요. 재산이 엄청나는데 이 엄청난 재산을 자기 집에 있는 어린 아기한테 얘기하면 아기가 알아듣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린아이는 천원짜리 한 장 주고 사탕 있고 과자 있으면 만족해요. 거기다가 너 재산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줄 알았냐? 엄청난 이 부동산의 재산에 현금을 가득하단 말이야.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혀 몰라. 그런 거 아버지 필요 없어. 과자 사서 1,000원만 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유산을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 가치 모르고 기뻐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안 되면 떼쓰고 울고 사탕만 줘, 사줘, 던져.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가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22장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시적으로 얘기하고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눈으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모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산이 있는데 왜 엄청난 사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데도 우리 요한계시록 무시하고 새 예루살렘 뭐 새하늘 새 땅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고 삽니까? 아니요.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우리 아이처럼 그저 1,000원짜리 한 장이고 사탕 과자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의 가련함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라고 청년이 되고 철이 들면은 그 아버지 재산의 가치를 알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또 자라나고 이러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에 대해서 엄청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 목숨 하나 날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 바벨탑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하늘나라 유산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쉽게는 보지만 이건 놀라운 비밀이야. 엄청난 비밀 아닙니까? 이걸 열쇠를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창고에 봐라. 창고에 얼마나 보화가 많은 보석이 많은지 알아. 너 창고야, 너 창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에 성숙하면서 더 하나님 말씀의 소망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우리가 세상 인생이 참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오래오래 산들 100년 넘습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신속히 간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뭔가 그렇게 여러분 귀한 보석은 내버리지 않고 1,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우리는 떼쓰고 우리 애쓰고 그렇게 우리는 허비를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또 와야 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아름다운
막 1, 2년 살거든.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행복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그 이삿집으로 옮길 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일평생 여러분들 태어나는 그때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태어난 곳입니까? 이사 온 곳입니까? 또 앞으로 어디로 이사 갈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잠시 7, 80년 이사 댕기다가 아무리 아름다운 집인들만 내 죽으면 끝나버리지. 벗어납니다.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에 잠시 계시다가 영으로 계시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의 몸은 여러분 병나지 않는 늙지 않는 몸, 쉬하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근심, 걱정, 고통, 눈물, 통곡이 없는 몸. 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여러분 눈물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봤습니까? 통곡, 슬픔, 근심, 걱정,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봤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좀 봐라. 그리고 우리 가슴을 안고 살면은요, 우리 인생이요. 현실은, 육신의 현실은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이 보물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나오고 어찌하여 눈에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보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아픔과 괴로운 고통도 그것도 고통과 괴로움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나에게 엄청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잠시 아픈 게 뭐가 아픈 겁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은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있을 그 당시의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 고통당하면 말 못합니다. 잡혀가 죽고 매 맞고 목 날라가고 징성에 찢기 죽고 불에 태워 죽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지옥이지.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도 잠시요, 핍박받는 사람도 잠시 인생이래요. 그리고 난 내 인생길 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를 쫙 펼쳐 보여주는데 아이고야 내가 이런 줄 알았어. 나도 진짜 예수 믿을 끌끌하고 지옥불에서 아이고 목탄다 물 한 방울만 나에게 마셔다오 하는 이 유산자들의 고통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거지처럼 고통스럽게 살던 나사로의 그 행복을 보니까 아이고 나는 저런 줄 몰랐네. 이런 건 다 상징적인 얘기예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박살내버린 그 마귀 사탄을 꺾어버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데에 여러분 간단하겠어요? 죽지 죽어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죽는 길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불행하고 저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노? 다 내버려. 예수가 먹으면 필요 없어. 나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떨어진 사람은 부직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돌아간 사람도 많고요. 끝까지 버가모 교회 안디바처럼 끝까지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성리한 사람들 많은데 그때의 성도들이 이런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읽어볼 때에 얼마나 힘이 솟아나는지. 예?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 1등 되면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맞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여러분 영광의 나라를 나의 유산으로 하나님께 딱 준비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인생의 괴로움이 아니라니까. 안 먹어도 돼, 맞아도 돼, 죽어도 나는 상관없어. 이게 믿는 자애들 자세들 아닙니다. 다들 이런 것에 우리는 굳게 서 있지 않으면요 예수 100번 되면 흔들립니다. 예수 믿어 재미없다니까. 철없는 아기에만 사탕만 있으면 돼. 1,000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 아기가 아버지 가지고 있는 유산의 그 고마움과 놀라움과 그 영광을 어떻게 알고.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는 것은 온통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고 듣기 싫고 정말 괴로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것을 볼 때에 정말 실감이 안 나는 건 사실인데 정말 하나님이 사실을 내가 믿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에는 얼마나 강조합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그 말이 뭐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저 사람 정신 나갔지 미쳤지. 그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눈으로 보는 가치관에 두고 인생을 쏟아붓는 거지 안 보이는 내리적으로 어떻게 쏟아부어. 그래 하나님께서는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거 당장 눈에 띄입니까? 눈에 띄지 않지. 근데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 입으로 말씀하고 두 번 변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상 나라, 음녀의 나라, 마귀의 나라, 바벨론 나라, 문화의 나라, 죄악의 나라 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다 무너지고 세상의 왕들, 귀인들, 장군들, 돈 있는 사람, 자유인들, 종들,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소망 몰랐던 사람이 세상에 무너질 때에 큰 산아 나를 가려오라, 큰 바야 나를 가려오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어디로 도망갈고 어디로 숨을꼬.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두 갈래 길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의 좁은 길, 하나의 넓은 길이에요. 말 안 해도 넓은 길로 다 가야 돼. 편한 길로 가야 돼. 잘 사는 길로 가야 돼. 행복한 길로 가야 돼요. 누가 좁은 길 가라, 피 흘리는 길, 십자가 길, 죽는 길 가라 그럼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교회도 우리 귀가 자꾸만 여러분 육신의 귀만 열려있고 좋은 것만 열려있는 이런 것이 여러분 좁은 문을 못 보고 십자가를 못 본단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왜 예수하면 그 멸망 지옥 가는 사람 그렇게 많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길이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 맨 마지막에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성경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봐라.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야, 얼마나 성도들이 아름다운 거 말로 다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록 뒤에는 이미 봤습니다만 두 여자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미 17장에 음녀가 나왔죠. 음녀는 짐승을 타고 바다에 올라왔는데 음녀가 얼마나 화려한지요. 말 못해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요. 손에는 금잔을 가지며 아름다운 말 못해요. 이런 것을 세상 사람 유혹하는 안 빨려갈 사람 어디 있어요. 음녀가 나오고 또 한 여자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나와요. 여자죠. 두 여자예요. 두 여자 겉으로는 비슷해요. 이 음녀도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졌지만 어린 양의 신부가 얼마나 화려한지 다음 시간에 그 보습,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두 여자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음녀의 아름다움은요, 온 세상을 미혹해서 취하게 만들어 결국은 음녀 자신도 버림을 당하고 취한 사람도 멸망하고 사망과 음부, 영권세, 마귀, 사탄도 영원한 유황 불못에 빠져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역사를 끝맺어버려요. 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네. 그런데 한 여자는 어린 양의 신부를 받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신부라 그래야지 어린 양이 신부라 그럴까요? 어린 양이 희생은 상징이에요. 피 흘리는 상징이에요.
겉으로 볼 땐 피 흘리고 희생하고 그렇지만 어린 양의 신부는 얼마나 화려한지 말로 다 못해요. 아름다움을 입었는데 그 아름다움 속에 영혼이 이어져 가버린다. 두 간격이 이렇게 차이 나죠. 두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여자를 비유를 해주면서 우리의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린 양의 신부는 눈으로 안 보여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눈으로 안 보여요. 지금 세상. 그러나 음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 모습은요, 눈이 번쩍번쩍 띄입니다. 언제나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으로 보고 그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게끔 세상의 모든 여러분 욕망들이 다 이런 음녀의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에 여러분 취하여 있지 않은 사람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은 무너졌던 큰 성 바벨론 완전히 사라져볼 뿐만 아니라 그의 근원자의 근본자인 마귀 사탄도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세계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라고는 겉으로는 볼품이 없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름다워 말 못해. 이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딱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이 가치를 우리는 눈을 뜨고 알고 끝까지 따라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고. 그래 우리의 성도들도 여러분 어린아기 천한짜리 사탕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그 눈에 발리는 입에 들어간 사탕보다도 어린 양이 그 아내에게 주시는 신부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철 있는 우리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새 하늘 새 땅 이건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자연 환경에도 오염으로 말을 못하잖아요. 맨날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 기근 말할 수 없는 그런 재난들이 매일 뉴스에 듣고 있고 매일매일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평생에 안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인간의 수명이 줄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이기려고 우리가 좋은 음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지만 그 오래 못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과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얼마나 얘기하십니까? 그 새 하늘 새 땅의 환경이라고 하는 말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사는 성도의 새 예루살렘 성을 오늘 얘기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를 상징하는 거. 음녀를 상징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요. 성도를 상징하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 새하늘 새 땅 속에서 새 예루살렘 그 자체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쭉 얘기하는데 여기 9절 뒤에 보면은 내가 보니까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는데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를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이게 바로 신부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2절에 다 보았어요. 2절에도 보고 하나님의 새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들 2절에 3절 앞에 얘기한 얘기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만은 이제 옛 세상 옛 땅은 사라지고 사라졌다는 자체는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여러분 지옥 구덩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나라가 된다? 마귀 사탄 악이 사라지는 나라가 된다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삶은 우리가 상상이 되는가 이 말이죠. 죄가 없는 세상이라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고 마음에 원하는 때 행하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세상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가르쳐한다. 뭐야 나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지금도 그러면 마귀가 나를 건진단 말이냐? 와 엄청난 영의 깊이를 얘기합니다. 나 뭣도 모르고 나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게 마귀의 역사래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살아도 죽어도 예수만 사는 거구나, 내라고는 존재가 없구나, 이게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와, 그럼 지금 내 예수 믿는 거 믿는 것도 아니네 이거. 예수를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가 못 믿는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믿는 거예요. 교회 좀 다니고 뭐 직분자를 가지고 이러면 내가 뭐 최고인 줄 알지만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도요 사탄이 돼버렸어요.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잘했다 그랬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죄악의 환경 속에 섞여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보내주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땅에서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따져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이미 선택해 놓은 거야. 이게 비밀 아닙니까? 선택해 놓았다고. 언제 선택했냐면 창세전에 선택해 놨다니까. 세상 짓기 전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 다 알았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몰랐는데 내가 날 줄. 근데 하나님은 세상 짓기 전에 내가 세상 태어날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벌써 선택해놨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숨지리 같다. 이럴 수가 있나? 그래, 죄악 세상을 하나님이 교통정리 다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 하늘의 영원한 내션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 아름다워. 세상에 가장 우리나라 최고 비싼 아파트 값이, 제가 글을 보니까 200억 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 죽으면 그것도 먼지가 돼버려요. 없어서 사라져버려. 뒤집어 보니까 끝나는데 뭘 그래.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계속 노래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을 모습을 얘기하는데, 10번 100번 얘기해도 우리는 이해가 따라가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 보이니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해놓습니다. 이 한마디만, 그 성에 뭐에 아름답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가집이라도 하늘나라. 예수님이 모시지 않는 것은 궁궐이라도 지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곳이 영광이 있는 곳이고, 교회가 왜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 교회가 아름답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교회는 쓰레기장 같아. 교회 안 가는 거야. 교회 가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뽑고, 저기 무슨 교회야.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입이 뱉기처럼 할 말 없어. 맞아. 이렇게 세상에 오물이 가득한데 무슨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란 말인고, 여기에 무슨 빛과 같은 보석이 가득하단 말인가. 뻘물에 담겨있는 여러분 진주와는 더러워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게 물에 깨끗이 있을 때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말을 못하게 아름다워. 오늘 우리는 세속과 정욕 속에 파묻혀 있어서 우리 아름다움에 믿음의 빛이 안 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둠의 영들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는 아름다움이 교회에 드러났는데 말로 못해. 우리가 아름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아름답게 해요. 그래서 세상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 그 위에 세운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서 그 안에 우리는 하나의 건물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 지어서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하나 털어내고 우리의 더러운 오물들이 씻어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께서 완전하게 만드는 그때에 모든 우리를 더럽게 하던 죄악은 유황불못으로 끝나버리고 주님께서 왕이 되고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부로서 왕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때는 말도 못해요.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정말. 그때는 여러분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갈 때 결혼이라는 거 없어요. 자식 낳는 그런 거 없다니까. 우리나라도 인구가 많아지고 요즘 확 들어가잖아요. 세상 나라는 컸다가 줄었다가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뭐 있었다가. 근데 하늘나라는 완벽하게 처음과 나중에 완벽하게 오늘도 새 예루살렘 모습으로 보니까 정사각형이라. 그래 완전 12,000 스타디온 상징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정사각형으로 탁 된다. 그 기초석이 12보석으로 12진주문 동서남북으로 탁 세번 아름답게 그지없는데 그 외에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굳이 할 거예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세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모습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한 나라라도요, 법률적으로 무슨 빈부귀천이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뭐 다 차이가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정확무하고 공의 정직히 행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름답고 영원토록 완벽한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정사각형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 구석구석마다 보석의 아름다움을 우리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요.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해. 솔직히 저도 이제 올 한 해만 하면은 우리 영광교회 법적인 사역은 끝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에 강의를 하고 하는 것도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영광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마지막 영원 세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앉아서 서로 봅니다만 수십 년 지나면 수십 년이 아니라도 앉아있는 우리끼리 서로 얼굴 보지 못하는 분들 태반일 거예요. 아이고 내 옆에 계실 분이 언제 가셨나? 저 목사도 돌아가셨구나. 아이고 그 성도님도요 금방 먹다 온다니까 우리에게. 눈으로 볼 때 잠깐 우리의 서로 육신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저 모두가. 프롬간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낙원으로 가야 되는 거요. 낙원에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심되지. 그리고 이어받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해야 영원히 이어받는데 이 세계를 앞에 두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너무 마음 뺏기지도 말고 아쉽다 생각하지도 말고 슬프도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도 생각하지 말고 괴롭다 생각하지도 말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찬송하고 형제여 옆에 있는 형제여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 이렇게 보지만 영원토록 보아야 할 형제들이라 우리가
이런 모습을 안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들이 이 아름다운 세계, 오늘 여러분 제가 읽은 말씀까지 다 설명지도 못할 정도래요. 이런 거 우리 가슴 속에 있으니까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잠깐 살아가는 인생 아쉬워도 말고 슬프도 말고 괴로워도 말고 기뻐하며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날 부르서 할렐루야, 이런 가슴을 안고 우리는 서로 살아가며 주님 모실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확실한 것을 내 가슴 속에 안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선하신 말씀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